사람들이 요즘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신다. 그렇죠. 이해할 만하죠. 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성도 중에 한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냐면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잠이 안 자는 것은, 잠이 잘 안 오는 것은 물론이고 잠이 들더라도 악몽이 자꾸 꿔서 괴롭다는 거죠. 어떤 악몽을 꾸십니까? 했더니 괴물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쫓아와서 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맞거나 그냥 마냥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죠. 제가 비방을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접 경험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요, 그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떤 악몽도 어떤 대적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도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가셔서 한 모양이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도님 주무시기 전에 그 괴물이 나타나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또 이제 가서 또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또 가서 잠이 들었는데 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돼서 예수 이름 부르려고 했는데 예수 이름 부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났는데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입이 떨어져야죠. 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있잖아요.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잠자기 전에 그 순간에 생각도 나게 하시지만 입도 떨어지게 해주세요. 입도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이 가셔서 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노라고. 여러분 꿈속에서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죠. 꿈속에서는 뭐 현실의 어떤 장벽이나 어떤 걸림돌이 없어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면 여러분 다 물러납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이면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 세상의 왕이신 그분,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앞에 어떤 것이 나설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진정한 무기가 어떤 괴물이 어떤 몽둥이를 가져오고 어떤 무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물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훌륭하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름 주시고 그런 능력 주셨다는 걸 몰라서 당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삶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려면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일, 좀 더 귀한 일, 올해는 좀 더 성장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적용하면 실천하면 그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힘과 용기가 생기고 삶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꿈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장면이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 그냥 안진뱅이라고 쉽게 불렀었던 그 지체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펄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났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났어, 거기에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이 기적 사건의 핵심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적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지체장애인이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일어났다는 것, 물론 귀하고 놀라고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발견은 그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을 놓치게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좀 부담을 갖거나 좀 불편해 하신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의 눈빛에서 그런 걸 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한번 좀 어려운 사람들 일으켜보세요. 병든 사람들 일으켜보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그런 걸 좀 해보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되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왜 그런 어떤 좌절을 느끼냐 이거죠. 굉장한 좌절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 중에 아픈 이들 힘든 이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는데, 근데 낫기는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심지어 감기조차 낫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요, 좌절이 2배가 된대요. 좌절이 2배가 된대요. 참, 아니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아픔을 겪고 위축됨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위축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띄는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위축됐냐?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축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모여듭니다. 오, 베드로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군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어서 아니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이어받았으니 나도 고쳐주시오. 나 허리 아파요. 나 팔 아파요. 나 머리 아파요. 다 몰려드는 거죠.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즐겼다면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슈퍼스타가 된 거니까 다 모이라고,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개인인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목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이 16절 말씀, 이 3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누구로 말미암은요?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말고, 기적 바라보지 말고, 현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지는 모든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역사,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바람, 우리를 향하신 사명,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고 하는 이제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을 보라고 가르치면 핵심을 봐야 되는데 핵심은 안 보고 다른 것만 본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주제가 뭔지, 설교의 핵심이 뭔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건 안 보고 그냥 뭐 설교의 분위기가 어땠느니, 뭐 설교의 뭐 장식이 어땠느니, 뭐 여러분 이런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다느니,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내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바로 알 때에, 그걸 바로 알고 마음에 새길 때에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내면이 바뀝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갈 때에 오늘은 뭘 먹고 살까? 오늘 저녁은 뭘 할까? 내일은 뭘 먹고 살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 뭘 벌까? 앞으로는 뭘 어떻게 돼?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면서 살지만 내면이 바뀐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내면을 바뀐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나?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 하기 원하시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큰 결단 내렸는데, 이런 결단 했으면 참 잘한 결단이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니게 된 거 잘한 결정이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너 결정 잘했다. 칭찬도 받고,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부자 되고 또 한자리 하고 또 뭔가 성취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요 그냥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얼마나 크냐 뭘 할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나, 뭘 기뻐하시나.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제 9시쯤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늘 그 시간만 되면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걸하게 하는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늘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뭐 여러분도 사실 눈에 익숙하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불쌍하네. 아무리 불쌍해도 매일 보다 보면요,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그 늘상 보는 그 사람을 봤는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시각이 바뀌고 또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그냥 매일 보던 그 사람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 하기 원하시나? 딱 그 사람 보니까 다르게 보이네. 저 사람 저도 간절하게 보이네. 저 사람 정말 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다가가는 중에 주께서 저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은혜 받고 나면요, 달라 보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다가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면서 지체장애인은 다른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구걸하는 중인데 돈을 몇 푼 주려나 보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저 사람들이 돈이 생겼나? 돈을 나에게 주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체장애인은요, 바라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늘 땅만 바라보고 늘 돈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돈 몇 푼 주어주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만족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어떤 뻔한 상투적인 어떤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를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여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을 의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예수를,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 가난한 지체장애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때 그 일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은 한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이 진짜 구원을 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주께서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아도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전파되면,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전혀 위축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특히 그중에 가장 유명한 치유사역자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뤄낸 그 기적은 가짜가 아니고 정말 진짜 기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뭐 사람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거야 뭐 가짜 그런 일들이야 뭐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거가 안타까워서 1924년도에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이기도 했던 임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당시에는 그래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이렇게 유학도 다녀오고 아주 책도 쓰시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러한 기적이 다 사라지고 좀 오해받고 이런 게 싫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 그 책을 저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상황과 이후의 상황과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을 잘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건 가짜가 아니고 이거 맞구나 이렇게 증명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 사건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 이분이 열심히 있으니까 정말 순수하니까 안진뱅이 병자들 그거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고치냐?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면 고쳐지지 않겠나? 하나님, 제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해서 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가다가 안진뱅이를 발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발견하고 그분을 딱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 많은 장소에서 조금 외진 좀 한가한 자리에 옮기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손을 붙잡고 펄떡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힘이 엄청 센데 이 앉아 계신 분은 진짜 오래된 지체장애인이라 몸이 이미 굳은 상태예요. 펄떡 들었는데 다리가 쫙 펴지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전속 들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팔도 아프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털썩 놓치는 바람에 그 아프신 분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환자가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친놈이 사람 잡네 미친놈이 사람 잡네 이러고 사람들 앞에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충격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금식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회개하고 막 간절히 기도 중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한번 좀 유명세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정말 내 이적이 하나님의 뜻하는 이루어진다는 그 이적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회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게 죄송하고 또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다시 가가지고 딱 한번 부탁하니 미안하지만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거절하죠. 근데 너무나 그 회개를 하고 진심 어린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줬대요.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을 안고 이번에 어디로 갔냐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막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밤새 기도,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이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후에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고,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황해도 선천읍, 신천읍, 척서리, 황해도 신천읍 척서리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요, 한국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알고 너는 그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라.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가득하여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니까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예수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는 커지고 문제는 작아지는 역사. 그러면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의 진짜 의미가 온전히 발현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지고 모든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라. 그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리라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가득 차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자신의 놓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오히려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한참 커지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임하사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2012년도에 2021년도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 정말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말 더 절실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심을,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잘 못 느끼고 세상과 다른 문제의 시선이 바뀌어서 이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문제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올해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적에 집중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적만을 바라보면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기적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한번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하게 되고, 이 기적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학지 목사님도 좀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기도하고 좀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막 이러고 하는 분들이 많다. 다 그걸 바라보고 기대한다. 그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을 느끼겠죠. 기적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한테도 뭔가 좀 기적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어떤 잘못된 기대, 잘못된 이 초점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면은 가짜가 생깁니다. 예. 가짜로라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고, 가짜로라도 이렇게 뭔가 하려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치면, 사건이 강해지고 예수님을 놓치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좀 희한한 그런 얘기가 들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좀 기사를 잘 봤는데, 뭐냐면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복음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엉뚱한 일이 일어났대요. 뭐냐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교인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카드 한 장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카드를 누가 이렇게 만들고 누구한테 의뢰했냐면, 뭐, 원주 의대의 어떤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과거에 어떤 사고를 저지른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분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 백신 때문에 온 전쟁하듯이 지금 난리이 있는데, 여러분, 요 카드 하나, 부적 같은 그 카드 하나 가지고, 그게 병이 안 일어나고 전염이 안 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죠. 저 큰 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저런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큰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정말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경영의 차원에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은,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번 그런 거라도 한번 나눠주시고, 사람들 한번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는 어떤 그런 발상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겠는가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 그 어떤 결과, 여러분 이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러한 부작용, 이러한 엉뚱한 예수를 놓치는, 성경을 놓치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성을 잘만 이용하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또 속성을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적어도 백성들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 다 왕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거 바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십니다. 피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왜 우리 예수님 피하기만 하고 또 이상한 소리만 하시나 하나하나 떠납니다.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기적만 바라봤으면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베드로예요. 그래도 수제자예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 선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남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역의 마무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 실패하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그 12사도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에 집중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를 정말 위축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우리는 마귀의 그런 어떤 책동에 자칫하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새겨야 된다. 그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 내게 없으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 없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 돈 없어. 근데 너한테 몇 푼이라도 지금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몇 푼이라고 줄 수 있는 돈도 없어. 사실은 좀 구차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다가왔을 때 아까 그 안준뱅이 거지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한 푼만이라도 좀 얼마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간절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가 오면 나 없어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한숨과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좀 말이나 걸지 말든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다행이었어요. 돈이 있으면요, 돈 몇 푼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종료되고 말 수도 있었던 건데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돈은 없지만 이 세상의 주인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그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걸 통해서 촉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아요. 난 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난 뭐가 약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집중하여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그 삶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과 그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것 때문에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되지 말고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기적의 삶을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전 부시 행정부 때에 백악관 참모 차관보로 있었던 고 강영호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 유명하신 분 아시죠? 시각장애인인데 정말 보건 분야에서 정책 자문위원으로 그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 눈이 보여지도록 눈을 뜨게 해달라고 평생을 걸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여,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근데 결국 눈이 떠지지 않았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하기를, 내가 만약에 눈이 떠졌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아마 나는 내 동생들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눈이 띄어지지 않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한국인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5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기적이든 기적이 아니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죠.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부유와 능력과 기적을, 진짜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올 한 해 이제 구정이니까 올 한 해 2월의 시작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